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족복은 꽃들도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꽃들도 푸른
저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헛되고 어리석은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심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있고 반은 엉뚱한 한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누구든지 세상에 번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적으로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는 피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같은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정의 재단을 더 잘 살고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자녀들을 성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믿노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너무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큰 것처럼 막상 문제가 닥치면 믿음이 적은 초신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하여사오니 이 시간에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참석해 주세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나 성경 공부가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번호는 앞에 그려진 주보 뒤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봉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본당 문 앞에 놓여진 헌금함에 봉헌을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명교회 주보는요, 종이로도 나오지만 QR코드로 인터넷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주보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핸드폰 카메라를 켭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렌즈를 저기 모세가 들고 있는 언약판을 향해 맞춥니다. 그러면은 그 카메라에 노란 색깔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 핸드폰으로도 주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나중에는 종이 주보를 이제 발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조금씩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배워가시면서 QR코드 주보도 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는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주일 예배에는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안수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그 기도 제목과 내용을 미리 종이에 써주시고 그 종이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많지 않은 구절이니 우리 함께 교독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디 가셨네요. 한국 가시는 소식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도 오늘 주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사람이지 않지만 우리 옆 사람과 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온전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온전한 신앙생활의 핵심,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있어서 안 된다 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한 시간의 예배가 한 번의 커다란 단발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 그 지속적인 과정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고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수시로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 시대의 기독교는 사실 종교적인 압박이나 위협, 이러한 핍박보다는 유혹을 많이 받는 편이죠. 어떻게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이 유혹을 받나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풍요가 인생의 먼저가 되게 하기도 하고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가 인생의 먼저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유혹되어집니다. 이렇게 현실의 기독교는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연스레 수시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은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이래저래 세상 핑계를 다 허용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만, 그 짜투리 시간에만 잠깐 신실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이래재고 저래재고 따져봤을 때 할 수 있는 것 몇 개만 골라서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그런 뷔페식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유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을 지켜내는 온전한, 굳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이 죄를 저지르게 하냐 자꾸 그 눈 빼버려라. 행여 네 손과 발이 자꾸 너를 죄로 인도하고 있냐? 그렇다면 너의 손과 발도 자르는 게 낫다. 아멘. 여기서 손과 발, 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획과 능력, 비전, 인간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또 죄란 무엇입니까? 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잘라내야 된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비전이든 간에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의 확신, 앞도 못 보고 선발이 없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 땅 영광보다 더 나은 가치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던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세상의 가치 자체를 금지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열심히 살기에 앞서서, 세상의 가치를 사모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핵심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바쁠 때, 힘들지 않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
만사 형통할 때는 누구나 그럴듯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만사가 형통치 못하게 돌아갈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내는 건 진짜 성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신수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있지만 어떤 현상만 일어나면 자꾸 초신자처럼 변하는 거, 이러한 모습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나 시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종교인의 모습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시인할 수 있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의 연장선입니다. 아니, 연장의 개념을 조금 떠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예수님의 설교를 조금 더 현대적인 차원에서 직설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으로 기록되어진 바울의 서신서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의식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셨나요? 정말 성도님들 거듭나셨나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은 이 땅의 것들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에만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존재가 맞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들에 연연치 아니하고 하늘의 질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찾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시크나 띵킹의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어적 개념은 포로네오, 애정과 마음, 흥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두는 것까지가 오늘 말씀에 나온 찾으라고 생각하라입니다. 이런 해석은 원어 성경 말고도 영어 성경에서도 진리에 근접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것, 저 하늘의 질서의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진리예요. 한국어로 번역된 생각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많이 그 의미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어를 보고 영어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적용하여 정리해보자면 거듭난 성도는 단순히 하늘을 생각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에 애정을 두고 마음을 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것을 애정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조금 더 가볍게 가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 때 가장 큰 흥미를 느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가장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서 1절 찾으라 또한 언어적 해석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찾으라에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제테오란 경배와 기대, 열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 성도들이 진짜 천국 백성이 맞다면, 천국 갈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로만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그리스도로만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1절에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왜 이 세상을 굳이 부인해야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사랑하면 되지 왜 이 세상을 부인까지 해야 될 것일까요? 3절 말씀, 우리는 세상에 죽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진 이들, 십자가로 덮여진 이들, 속량받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쥐락펴락 컨트롤한 이 선악의 질서, 이 죄 안의 권세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모두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저 선악의 지식과 악의 지식을 구별해가며 저 선의 지식의 퍼센트지를 100%까지 올려야만 우리는 저 에덴 동산, 저 생명나무 가운데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벽을 허무시고 저 세상의 질서를 모두 지워버리시고 모든 조건의 당위성을 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당위성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시고 은혜로 그냥 생명나무를 던져주신 거예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치열하게 살아야만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불확실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선 예수의 십자가로 확실한 계산이 끝난 승자라는 것입니다. 승자. 그러기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부인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이 세상을 부인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든 세상을 등져내야 된다라는 필요에 대한 조건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귀한 걸 선물 받은 그 아이의 모습처럼, 기쁨의 모습처럼 자기 부인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기준에 구태여 악착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나는 이제 진짜 자유다 라는 이러한 관점으로서 자유를 얻은 그 선물을 받은 이들의 모습으로서 기쁨으로서 자기 부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세상 부인, 자기 부인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권리,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이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선물이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 내가 부득불 무조건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 뿐이다. 내가 부인된 것 뿐이다. 고린도서 12장 5절,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 뿐입니다. 아멘.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 찬양,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확인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동 없고 굴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자기 부인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자랑, 성도님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무엇이세요? 저는 방금 부르신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세상과 나는 철저히 분리되어서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요 기쁨의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경이란 거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두렵고 뭘 떨면서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어조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강요,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본래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Be free, 자유해라 합니다. 그 자유 또한도 율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그저 말씀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자유. 이런 자유와 위로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복음의 진리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되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라. 아멘. 성령이 있는 곳에 성도님들의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유는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저 그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할 때 자연스레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의 자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지체가 우리 육체가 뱉어낼 수 있는 거라고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같은 정욕과 같은 탐심뿐입니다. 근데도 성경은 이 탐심을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나요? 우상 숭배의 영역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혈기 부리는 그 사욕과 정욕들, 부정한 마음들은 당연한 인간의 생명 정도로 치부해야 될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본성과 탐심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그 송아지 보고 절한다든지 또는 JMS나 신천지와 같이 사이비 종교를 따르면서 그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잘못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영역은 자기의 혈기를 부리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 인간 본성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의 환경, 관계, 감정, 세상 가치 모두 다 허용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손과 발, 그게 눈이라고 할지언정 예수님은 그게 방해가 된다면 뽑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니까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일까요? 탐심, 누구나 좋은 거 보면은 채워놓고 싶고 더 갖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세요? 왜 우리 인간 자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연스러운 생각을 왜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일까? 고민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창세기 때로부터 선악과로 병들어진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병든 본성으로 지어놓으신 건 아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잡음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그 죄라는 그 더러움이라는 병이 침투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 병은 어떤 병입니까?
어떤 병? 어떤 병에 걸렸어요? 창세기 5장 3장 5절 말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교만의 병, 자기 숭배의 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 모두는 그 아담의 선악 DNA를 수여받아서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유전병에 걸린 채로 죄를 지은 채로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인종 불문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 우리가 선해지시 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고 국가에 공헌을 하고 사회에 이바지를 했다 한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 향락과 옐락, 즉 세상을 좋아하는 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의 실존을 살았으나 죽으니라,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질서를 죄에 삭신 사망의 법,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존귀한 편이 아닙니다. 존귀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베드로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실존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나 우리의 존재나 다르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인간의 본성 그대로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지술에서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대로 내버두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존재 자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 존재 자체는 절대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우리에게 고무적인 아주 행복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이러한 더러운 인간의 본성도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과의 만남이 회복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 신권으로 회복을 시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들에게 그 무엇보다 복된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다른 거 말고 십자가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나 예수가 지신 십자가 사역을 가르치고 있다고 메시지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만 설교하고 있을까요? 진짜 좋은 주려고요.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사사로운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게 아니라 없어지질 않는 것, 죽고 나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시간 가운데 일반인 소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호흡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리드를 맡았고, 여러 가지 항상 모임 가운데서 항상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일으키는 방법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관심이나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영생, 천국, 진짜 귀한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그 천국 얘기만 기대하고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요, 점심 식사하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단에서 천국 얘기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살고 계신 현재 모습, 그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에 예수 십자가가 박혀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무조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각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을 거고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 진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시면서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상처도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대박 터지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 또한도 피 터지는 로마의 탄압 속에서도 다른 걸 주장하지 않고 이것만 간증하고 이것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심지 사돈의 팔촌까지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불에 태워지는 그 압박 속에서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만 나의 간증됩니다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잠깐의 고난과 역경은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천국의 마지막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그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상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박 터지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대박 터지셨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건 대박 터진 일입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대박 터진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더욱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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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도가 함께 신실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더욱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보시면 우리는 그저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며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더러운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로 주어진 천국 백성의 신분을 기억하며 천국 시민권자답게 오직 하늘에만 마음을 두고 하늘의 것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감동을 붙들고 각자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가장 합당한 하늘의 위로로서 우리 성도들의 봉헌과 신앙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주하는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더하여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생명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